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 이러한 역병의 위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오히려 더 갈수록 확진자가 많아지는 그런 위기가 계속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성도는 그래도 이 모든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은 확실하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을 가장 선명하게 조명해주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었던 광야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고해와 같다고 하고 전장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지만 인생은 광야입니다. 제세 성도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아예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교회를 통째로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포항 광야교회입니다.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광야교회로 이름 지었더니 시름이 끝날 날이 없다는 이야기. 고난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넓이교회 저 온정보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듣고는 나도 교회 이름을 잘못 지어서 늘 빚으로 지으니까 늘 빚에 시달린다고 그러면서 수원교회 참 이름이 좋다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광야 그 자체입니다. 광야는 배고픈 곳입니다. 광야는 목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고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원수가 많습니다. 적들은 많고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 방력 전무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흑암의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자, 이러한 광야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그 옛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국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힘들어도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그 가나안을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한 부류는 스스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집니다.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그 의식대로 메뚜기처럼 죽어가는 인생이 있었던가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메뚜기 의식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저들이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신들이 말했던 그것처럼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 없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나는 지금 어느 반열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성경 곳곳에서 훈련소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40년 광야 기간에 하나님의 훈련 과목은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첫째 항목이 겸손입니다. 내가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춰 끊임없이 겸손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 훈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알게 하려고 40년 광야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의 잔재를 씻어내는 훈련 기간입니다.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36년 동안 일제 여러분 그 치하에 있었던 기간도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그 잔재를 못 보고 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썼던 말들 보면은 대부분 일본말, 공사 현장에는 지금도 일본말이 가득합니다. 운동 현장에는 신장놀이 일본말이 가득한 거 아시죠? 저 일본말. 우아기, 스봉, 벤또, 아지나모도 전부 일본말. 여러분, 그 잔재를 벗어버리기도 힘든데 430년 동안 노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씻어내는 훈련 기간이 광야 기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이에요. 가나안 백성, 천국 백성, 그 백성의 성품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각을, 옛 성품을, 그리고 옛 습관들을, 옛 언어들을 다 버리도록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교환시키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걸 거룩한 교환이라, 홀리 익스체인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교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성품, 옛 습관, 옛 영성들이 버려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지고 새로운 성품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새로운 언어로 채워지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고 새로운 영성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저주의 땅이겠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힘든 광야지만 저는 이 광야 여정을 묵상할 때마다 그곳은 은혜의 땅이었구나, 기적의 땅이었구나.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길쌈도 수고도 않는데 만나를 먹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의 생수를 채워주셨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길목인 코로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한 그런 여러분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봅니다.
여러 번 설교대로 잘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22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저리 볼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박영수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분이 재미있는 유머가 많은 분이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홍해 근처에서 살자. 광야는 싫다. 홍해 근처에서 횟집 차려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여러분 그 길은 홍해 바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물 없는 곳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생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안 먹어서는 며칠을 살 수 있어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물로 구성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인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걸 아시고 따라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이 없으니 여러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물을 만나긴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물을 만나긴 했습니다. 사흘 만에 물을 만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름이 마라가 아니에요. 그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붙인 게 마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제목도 그냥 마라 그랬습니다. 시작. 마라. 마라가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마라는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오염된 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신학자들이 그 물은 탄산수 같은 것일 것이다. 제가 저 오색 그림자도 있는 데 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걸 약수라고 마시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청송에 가서 그 약수라고 마시는 물도 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거보다는 광야에도 지금 유황이 담겨있는 그런 온천수 같은 거 마실 수 없는 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약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셔보니까 복통요, 고통요는 경험을 하면서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고백한 이야기가 뭔가 마라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선물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마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마라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슬플 때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퍼도 소리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지만 고통입니다. 씁니다라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나는 마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탄식입니다. 그의 시 대부분은, 그의 기도는 탄식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은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석탄의 계절에 베들레헴 은혜의 땅이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들레헴 고향을 흉년이 들어서가 아니고 흉년 소식이 있으니까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의 땅, 우상의 땅 모압에 갔는데 그는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엘리멜렉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기름 맑은 두 아들을 잃고 자기의 자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고향을 돌아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면서 나오미가 왔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나오미가 민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인생 더 이상 희락의 여인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게 마라입니다. 나는 고통의 여인, 나는 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하는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사건이 룻기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린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십시다. 힘듭니다.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이런 소문이 나니까 힘들죠. 우리 예배가 힘들고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정말 이제는 지칩니다. 이제 피곤한 여러분, 이러한 만화에서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자, 이런 마라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앞에서 또 두 인생으로 나눠지는데 24절 읽어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원망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요. 사흘 전에 경험한 게 뭡니까? 홍해 걷는 거잖아요. 사흘 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망각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사가 있어요. 망각 은사.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가지 재앙도 다 경험했다면, 내가 만약에 홍해를 걷는 거 경험했다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각해버렸어요. 지난 주일에 오늘 기도자가 은혜를 끊게 되었습니다만, 풍랑맞은 그런 백성들을 멀리서도 보시고 하시고 찾아오시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잠잠게 되니까 마가복음 6장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본문에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한 신앙 고백 같지만 이거는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그 기적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기억하지 못하네. 그런 거예요. 아니,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했는데 그거 다 망각해버리고 이제 풍랑 잠잠케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데,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세는 다르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일으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와 율례를 장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믿음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말을 뒤로하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해왔던 또 선포한 말씀이 그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여러분 바울은 달랐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처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처방이 뭡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명해서 더 반복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처방이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아니, 물이 쓴데 나무가지를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사촌의 밭에서 살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뭔가? 그걸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적은 뭔가? 도저히 내 통계도 없었고 내 경험에도 없었고 내 지식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처방하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 마라의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복 설명했던 것처럼 대부분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그 지시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마라의 여러분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론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백신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미국 CNN 방송에 보니까 하도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 홍보 그런 광고 그 카피라이터 그 카피가 어떤 건가 하면은 마스크는 백신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잘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스크나 또는 백신이나 그런 것들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밀어내버려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능력입니다. 부작용 없는 완벽한 백신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변하여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통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어떤 여러분 그 고난의 마라도 이제는 단물로 은혜의 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에스겔 47장에서 환상 중에 보여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잖아요. 물이 닿는 곳마다 저 하수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강나무에 가해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 잎도 잎사귀도 약재가 되어 버릴 게 없는 이런 변화의 역사.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만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진하는 것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갖는 것만 이게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아시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가 변화되었습니다.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독일이 기독교가 되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고 영국이 네덜란드가 그렇게 변화되더니 믿음 가진 그들이 가서 미국에서 신대를 부리고 그 복음이 전해서 우리까지 오고 지난주에 제가 녹화는 안 돼서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애통하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 나라를 살린 게 이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고 상위의 도민처럼 세운 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 있게 심어주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26절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여호와의 법을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사람에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러한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소중한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납득되지 않고 여러분 설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앞으로 애굽 사람이 냈던 어떤 병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하는 라파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하는 회복의 길이 라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바이러스를 다 진멸해 주셔야 온전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1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리라. 라파입니다.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저는 어릴 때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와 뛰는 걸 봤어요. 송아지가 나와서 갇혀있다가 뛰게 될 때는 정말 이 묘에서 저 묘까지 뛰는데, 제가 채워보니까 시속 9초로 세워보니까 이건 따라갈 수 없다. 얼마나 기쁜지. 우리 집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갇혀있다가 우리 강아지가 해방되어서 밖에 나오면 하는 게 뛰는 일이에요. 얼마나 뛰는지. 그래서 그분은 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냥 얼마나, 어제는 조금 놀았든지 그게 성이 안 났든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다가 돌아서더라고. 나를 째려보더라고. 여러분, 갇혀있다 뛸 때 걷기도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일은 회복의 역사.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우리 전자본사님 무릎에다가 제가 손을 넣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임치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빼놓는 게 있습니다. 이연약해진 다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출입할 때 걷고 뛰고 해도 피곤치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걷고 뛰고 해도 피곤치 않는, 어느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안전뱅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금을 구구라는 그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은도 없는데 금도 없는데 내게 줄 게 없는데 줄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가 걷고 뛰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만화가 고쳐져서 그렇게 걷고 뛰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의 영광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을 지나면서 많은 내생의 만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지나면서 기업들마다 어려워요. 가난에, 실패에, 파업에 그런 만화가 몰려오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지나면서 관계들도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에 여러분 물질이 어려우면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만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상황의 만화, 여러분 대인격의 만화 아직도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나도 똑같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 좌절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그런 내 인격의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어둠의 영의 만화도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만화가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저는 이 모든 여러분 질병이든 상처든 여러분의 믿음에 말하든 여러분의 인격에 말하든 상황이든 여러분의 어둠의 영에 말하든 그 고통의 말하가 하나님의 라파의 은혜로 단물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모든 염려 걱정은 다 물러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어줄 수 있는 평강이 심어지고 하나님만이 심어줄 수 있는 자유가 심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채워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래서 오히려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제 대신에 화관을 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오히려 오늘이 긴 1년 넘게 달려온 썬 만화의 물이 달게 되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의 만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간증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망각해버렸을 거지. 아니, 여러분은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내 일상의 전부가 기적이에요. 이런 1년 바이러스의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반석에 세워주시니까 기적이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한 해 동안 주님이 채우신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렵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그냥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게 기적이에요. 보이는 게 기적입니다. 입내로 말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감각이 움직이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지 못한 심령을 심박하고 보니까 다 기적이더라. 근데 그 기적을 다 망각해버리니까 또 여전히 선물입니다. 또 이제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교수님이 간증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로 그런 결론을 내는 걸 봤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그런 자기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자꾸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하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이 믿음만 있어도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다만 기는 고난이라고 이 찬양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